할렐루야. 그죠? 좀 이따가 찬양을 한번 할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라는 그 찬양이 저희 딸이 작사 작곡해서 지금 불러지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그 찬양이 주제가입니다. 주제가.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눈에 이상한 것만 보이는 데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나 그렇잖아요. 열대지방에 가면은 그냥 뭐 하나만 걸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릴렉스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 같이 진짜 추워서 옷을 껴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은 매일 긴장하죠. 긴장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복된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매일 사는 게 그냥 마귀들과 싸움이고,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나라의 그 일본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우상들 속에서 살고 있고, 뭐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 막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진짜 매일매일이 정말 주님을 붙들지 않고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굉장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내가 보여주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제 그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12년 전에 개척해서요, 사카이라는 곳에서 지금 개척을 하고, 우리 큰딸 유리랑 또 우리 큰사위 이제 부목사로 해서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실은 저도 미국에 가니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저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무슨 가수였다, 연예인이었다, 그거는 아무런 자랑이 아니고요. 저한테는 도리어 그냥 숨기고 싶어요. 근데 어떤 거는 자랑하고 싶으냐면은 내가 조용기 목사님의 통역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막 굉장히 막 자부심이 생기고 참 저한테 큰 은혜와 힘이 됩니다. 근데 제가 원래 순복음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니었고요. 저는 원래 장로교 출신입니다. 장로교 출신이었고, 그러한 직업이 있다 보니까 주일도 못 지키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심이 있었던 거죠. 저를 일본으로 다시 가게 하셔서 제가 처음에는 레코딩을 하러 갔었고, 그 다음에는 가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했어요. 23살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한참 벌만할 때 제가 그만두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이고 계획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대강대강 살다가,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요, 셋째를 낳다가 죽을 뻔했어요. 제가 전치태반이라고 나도 죽을 뻔하고 아이도 죽을 뻔한 상황에서,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주님밖에 붙들 분이 없고, 그때는 정말 내 믿음이 다시 거기서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망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천국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막 사경을 헤맬 때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진짜 블랙홀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어두움으로 내가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체험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놀러 다니지 않고 열심히 내가 자녀 셋을 기르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주님과 약속을 한 다음에 기적적으로 제 몸이 회복되고, 지금도 제 연령에 비해서는 제가 그렇게 몸이 약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 몸의 조건은 사실은 있어야 될 게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수술도 제가 4번을 했거든요. 그런 건강할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저를 드린 다음부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통역부터 시작하게 하셔가지고 통역을 하다가 일본 신학을 하고, 또 일본 신학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일본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한테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사카 순복음 교회라고 지금 큰 교회가 간서지방에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가정이 개척 2년째부터 멤버였고, 거기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제2성전을 또 담임하다가 거기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55세 은퇴입니다. 제 나이가 다 나오네요. 55세 은퇴해가지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12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현영 자매님 어디 가셨어요? 저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 가가지고 우리는 현영 씨를 천사라고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천사는 좋은 소식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2성전을 섬길 때 놀러 와가지고 제가 딱 보는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뭔가 기도를 하고 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리 와달라, 우리한테 선교를 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뭐 거의 지금까지도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큰 은혜가 우리 심흥보 전도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직접 듣기도 하고 어떤 주회종의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2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든 데를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진짜 달려갑니다. 가만히 있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지금 이끌어 주시고, 제가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종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한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개척해서 10년 동안 있었던 교회에 제가 가장 어려운 어둠의 때에 저희 교회를, 그러니까 3년 전이 되나요? 전도사님 선교 와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내가 절대로 이렇게 아무한테나 전화를 하거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SOS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개척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교회에서 매일 기도를 시키는데 이렇게 달력을 매일 이렇게 한 장씩 제가 이렇게 찢어가면서, 너무 귀해서 그날이 여기서 떠날 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현영자매가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전화를 딱 받아가지고 금방 또 선교 얘기가 나와서 선교를 뭐 지금 우리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전도사님이랑 나눴다 그러길래 와달라 또 제가 그랬죠. 근데 이제 와주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찬양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찬양을 좋아하고, 특별히 저는 찬양의 능력이라는 논문을 쓰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찬양을 굉장히 제가 사모하는 그런 게 있어서 찬양팀 선교팀이 제일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지성전 때부터. 근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내가 그랬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묶여있고 눌려있고 이런 게 다 우리 이번에 오시는 심흥보 전도사님과 그 팀을 통해서 이게 다 풀려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 풀려졌어요. 그때부터 풀려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하나하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렇지만 뭐 문이 열렸다고 뭐 굉장히 좋은 일이 금방 생긴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게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는 게 이제 확신이 오거든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저한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둠이 완전히 떠나가고 교회에 빛이 들어오고, 저희 교회가 그때부터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해서 제가 가장 좋은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주지 않으셨나 하고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를 위한 도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기도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사실 식기도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뭐 묵상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금식기도, 뭐 중보기도, 여러 기도가 있지만은 사실은 기도는요, 이건 영적 싸움의 큰 무기고,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그 환경, 우리를 묶고 있는 환경에 도전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일본에서 천국을 침노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나아가는 것을 함께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죠?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인생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한테도 매일매일 다가오죠. 사는 게 정말 이게 정말 싸움이고,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그 도전을 응전해가지고 잘 넘어가면은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대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주님도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악한 마귀 사탄도 보이지 않죠. 그런 그 악한 영들과의 우리가 싸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내가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당연히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싸울 때에, 그때에 이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순복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본에서 주의 종이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축사,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그리고 이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정말 원색적인 복음의 그런 사역을 제가 그때 섬기던 목사님한테 함께 배워가면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이라는 데가 너무나도 영적으로는 힘든 데고 어려운 데인데, 그렇게 쭉 그런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제가 한 가지 큰 것을 깨달은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부르짖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저는 정말 제 신앙생활은 주님의 그 은혜를 꽉 붙들고,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참 잘 나가는 전도사로 참 성도님들한테도 박수를 받아가면서 제가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힘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도 많이 자기 힘이 있었고, 근데 언제부터 내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개척해서부터입니다. 개척하기 전까지 부사역자로 있을 때는 내 위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또 많이, 기존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많이들 협조를 해주시고, 벌써 이 큰 우산 밑에 있다는 거는 틀리죠.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 딸이 시집을 갔는데 멀리 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굉장히 그때는 영적으로 어려움도 더 많았었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시 제가 배우고 실천해온 그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제가 중요시하는 게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 통역을 할 때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거든요. 사람의 말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막 말씀으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라 그 말씀을 많이 제가 자연히 외우게 되고, 일본말로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과, 그리고
일본에서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영기 목사님 하루에 3시간 기도 안 하면 주의 종은 신방도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그렇게까지 못할지라도 매일매일 정말 기도 없이는 절대 거기서 사역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정말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태까지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개척하고 나서도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당연히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40일을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방언을 받고, 저희 교회는 이제 순복음이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많이 임했습니다. 근데도 얼마나 일본이 악한 데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이 진짜 이제는 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안심을 하잖아요. 몇 주 지나면은 완전히 다시 옛날 사람으로 돌아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마귀들이 너무나도 악한 영들이 세게 역사하는 데가 지금 일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과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 기도를 계속 하는 분들은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던 분이 기도를 딱 그만뒀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실망이 되죠. 어떨 때는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춤을 추고 그러던 분이 또 주저앉아 있고,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뭐 세상 사람 이상의 상황으로 돌아가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 집회를 안 하신다 그랬대. 일본 선교를 도중에 그만두신다고 그랬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 가실 때까지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지금 뿌린 씨앗이 제가 열매이기도 하고, 많은 열매들이 지금 일본 열도에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구하라 하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주세요,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할 때도 내가 지금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구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걸 구할 때 주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해야지. 주세요,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1년 365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것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원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니까, 이 기도와 구하는 것이 틀리다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자세로 바른 우리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린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한다는 거를 그냥 우리는 그냥 항상 뭐 식기도 하듯이 하는 기도가 그냥 구하는 기도고, 찾는 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이고, 두드리는 것은 그냥 막 완전히 목숨을 거는 기도라고 하지만 그것도 맞지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이거는 정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내가 반드시 싸워서 이기리라 하는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 도전적인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코로나 바로 전에요. 그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우린 정말 금방 35명, 50명 막 이렇게 됐었어요. 일본에서 50명이면 한국에서 500명, 5,000명이라고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으쓱으쓱하고 제가 교만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교회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성도들도 많이 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가장 중심적인 사람을 딱 때리니까 그 사람이 휙 이상해져 버리기 시작하니까 성도들하고 찌르고 다투고 월권 행위를 행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저희 교회를, 그 제가 있었던 교회, 우리 전도사님은 아시죠? 그 교회를 저한테 그냥 공짜로 10년 동안 쓸 수 있게 빌려주신 그 빌딩 오너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성함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분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학도 졸업하시고 참 믿음이 있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교회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저한테 원하셨습니다. 집사님이신데 우리는 안수 집사님을 거쳐서 장로님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으니까 장로를 주십시오. 근데 내가 아닙니다. 안수 집사를 받으시고 1년 정도 기도하시면 다른 분들보다는 분명히 빨리 총회에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는 거기 일본에서는요 전도사님도 센세이, 목사님도 센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센세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목사님의 순수함은 내가 인정하지만 나는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나이에 몇 년을 더 기다려야지 장로가 되냐고. 근데 그러기 전에 벌써 그분이 영적으로 이상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큰일 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안 됩니다. 먼저 안수 집사님을 받으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그날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혼자 재정을 다 담당하다시피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다 나간 다음이었거든요.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납작하게 엎드려지고 얼마나 제가 정말 울었는지, 이게 눈이 막 뭐라 그러죠? 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짓물린다 그러죠. 그렇게 돼서 제 눈이, 저희 친정 식구들 나를 보고 깜짝 놀라 너무 울어가지고. 근데 그때 조이풀 처치 조지훈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처음 만나서 제가 인사하고 기도할 때, 딸아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막 이러시면서요, 이제 그만 우셔도 된다고 막 이럴 때 내가 막 진짜, 그쵸? 그런 얘기, 그때 아마 우리 현영 씨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도 난 그분한테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처음 만난 주의 종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음성을 듣게 하시나. 저 그런 다음에 가서부터 울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는요, 너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성도도 부흥돼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주의 종이 안 되려고 오살리 기도는 올라갔다 또 야단 맞고, 베드로의 또 그 설교 듣고 다시 또 내가 순종을 했는데 또 똑같은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나의 뭔가를 보여주려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막 억울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빠져나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게 내가 막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막 이랬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고 다시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제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눈물이 싹 말랐어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데, 딱 그렇게 하고 제가 정말 이런 구하는 기도를 너무 힘들 때는요, 순복음식은 그냥 질러야 되거든요. 치야 막 이러고 이런 기도밖에 안 했는데,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주여 다스케테 구다사, 이건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매일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 있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거를 매일 부르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좀 씩씩해 보인대요 다들.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고 모르고, 내가 뭐가 없어도 없는지 모르고 할 정도로 제가 씩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너무 정말 사람은 연약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비비고 기댈 때가 있을 때 큰 소리 치죠. 정말 있죠.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우리는요,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웬 축복이에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안 보여도 그냥 주님 앞에서 계속 옷자락을 붙들고, 아까 그 왕관을 내려놓으리, 그게 진짜 있죠.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순복음의 주의 종이면서도 거기서 또 다른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속삭이는 기도를 해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막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구하고 나갔죠. 근데 여러분, 이 구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 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찾는 거는 계속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가면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응답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만 해놓고 주님 이걸 주시옵소서 해놓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내가 주님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면서 또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성경 필사 있죠.
제가 코로나 때 2년 동안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필사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은 제가 아무도 안 만나고 문 잠그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요, 그 말씀을 깊이 쓰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는 막 체험해보면 말씀을 쓰다가 와 막 이러고 있죠. 할렐루야 이러고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막 이러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2년 동안 막 그렇게 쓰면서 이제 코로나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10년이란 기간이 점점 돼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우리가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어느 정도 인간적인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지 하고 교회를 하나 찾아놨습니다. 거기서도 계약을 합시다 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나 몰랐죠. 저는 세월이 그렇게 간지를 몰랐어요.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사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나라의 그 세금 영수증도 우리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뭔가를 할 때 서류를 띨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개척한 다음에 10년 동안 나이는 10년을 먹었고 거기다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모두 얻을 수 없는 입장이 됐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있고 성도도 이렇게 많고 이 집세는 내가 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는 겁니다. 근데 법인이 아니거든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나가야 돼요. 한 2달 있으면 나가야 돼요. 그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고 막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냥 그때는 그냥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거를 계속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는 난 여기서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빌릴 수가 없다. 우리 부목사 이름으로 집어넣어도 안 된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길바닥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성도들이 30명이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지금 이쪽으로 작은 데로 가가지고 한 15명이 지금 안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작아졌겠어요. 근데 그때는 많은 분이 계셔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회장을 빌려서 드려 이렇게도 했지만 제가 이제 그때도 잠시 우리 집을 급하면 우리 집을 교회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없이 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금 9평짜리 이 교회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나한테 주신 말씀은 교회를 사라. 너네들이 건축하라. 너무 황당하죠. 제가 성전 이전을 해놓고 제가 은퇴는 아니지만은 우리 부목사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일선에서 좀 떠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너무 달려가지고 안식년이 한 번도 없었고 뭐 진짜 순복음 전도사 선교지에서 전도사라는 것은 아이들하고 밥을 먹은 기억이 없을 정도로 막 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고도 그리고 은퇴하고 그 주부터 개척교회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뭐 쉬어보지를 않아서 내가 너무 남편 장로님한테 미안해서 저는 좀 이렇게 그만두려고 그랬을 때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 이제 나이도 이렇고 이제 그래서 이제 슬슬 내가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막 그랬는데 그 말이 있죠. 그냥 벌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주여. 진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아니고 그때부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러면서 건축을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그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서 건축한다는 건요. 정말 이건 정말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해요. 또 제가 못합니다. 빌릴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딱 그러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방법도 찾게 되고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는 걸 자꾸 제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 어린이 무료 급식 식당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 이제 그 스페이스가 우리 같이 살던 부목사 딸이 애를 연달아 낳는 거 있죠. 넷이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이사를 나간 거예요. 교회 그 작은 9평으로 이사할 때 우리 부목사 가정은 이제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아주 오래된 건물 3층 집이거든요. 완전 일본 3층 집, 가정집이 이제 저희 집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 가운데서 나보고 사라고 그래가지고 부목사 이름으로 그걸 이제 롱으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 이름으로 교회를 빌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거 이름을 다 써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래층을 어린이 식당을 하라. 그래서 일본도 한국도 요새 그 어린이 무료 급식이 있다 그러는데 일본도 그 나라의 그 동사무소에 연결해 가지고 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그 어린이 무료 급식 있어요. 그 식당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주신 마음대로 그냥 막 시간이 없었거든요. 선교팀이 오시기로 됐었는데 그 여름에 선교팀이 오실 때 오프닝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시험도 패스하고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 식당을 저희가 이제 저희 사택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건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작한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한국보다 더 일본은 관계 전도가 너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이어야만 그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전도를 하려면 오죽하면은 선교사의 무덤이라 그러겠어요. 성경 무덤까지 가야지 뭔가가 보이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녀들이 좀 많고 손주가 제가 7입니다. 손주 4, 손녀 3. 아이들이 셋 다 결혼했으니까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저는요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요 밥을 만들 때도 무조건 이제 일꾼은 저하고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나 때문에 혹사하는 거죠. 무조건 내가 일을 저지르는 놈은 이제 따라서 같이 합니다. 정말 일꾼이 없습니다. 일본에는 다 일하러 나가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젊은 청년들도 계신데 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저랑 이제 딸이 둘이 하는데요. 우리는요 뭐 일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기도해요.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한테도 집에 가서라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식당이 아니라 그냥 무료로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온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요새는요 우리가요 딱 35명만 받습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35명도 A팀, B팀으로 나눠가지고 받지 않으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가 완전 주택가거든요. 나만 보면 머리를 숙이면서 얼마나 교회가 좋은 일을 하냐고 대단하시다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계속 그렇게 그냥 지금 빌렸으니까 이제 계속 가고 있죠.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있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도. 그 예배당에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고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 있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교회가 딱 마구간 같아요. 마구간. 그러니까 밖에서 봐도 그렇고 세상에 일본에 이렇게 쬐끄만 교회가 있나? 거기다가 그렇긴 한데 그 교회가 그런 대로 갖출 거 다 갖추고 그리고 뭔가 있죠.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막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를 얼마나 쌓아놨는지 오시기만 하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많은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건축헌금이 제가 많이 이제 간증을 넘어가겠습니다. 건축헌금도 내가 주님께 10분의 1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겠습니다 했을 때 한 달 만에 10분의 1이 채워졌어요. 제가 우리가 계획한 게 한국 돈으로 3억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지 않은 한 25평 정도 되는 땅을 살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거의 다 한국 분들을 통해서 채워졌습니다. 정말 제가 짧은 시간에 기도원에 들어왔다가 또 저희 불처치 목사님도 만나고 또 저 가까운 교회 친한 목사님 만나서 저는 그냥 저희는 이렇게 할 겁니다만 했는데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행기 타고 돌아갈 때 일주일도 안 있었는데 딱 10분의 1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을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은 종자씨로 우리가 만지질 않고 가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가 다 빠져나가고 다 일본인밖에 없어요. 일본인하고 네팔 사람. 네팔에서
이 저기 이제 공장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랭귀지 스쿨 다니고 이러는 학생들 하고 이제 필리핀 사람이 있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일꾼도 없거니와 굉장히 재정이 약한 거예요. 매달인데 정말 너무너무 그런 상황에서 집세를 안 내고 제가 10년 있었잖아요. 그런 목회밖에 안 해봤는데 집세를 내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매달 있죠. 정말 교회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목회자들은 이 경영에 대해서도 배우거든요. 이거 이러다간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달에 제가 미국에 가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 장로님 남편을 데리고 제가 그 추운 겨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왔습니다. 이거는 뭔가 내가 1월 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겠다.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재정을 모았는데 이거 교회 빚으로 다 가버리겠네. 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 아무런 뭐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고 무조건 미국을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갈까 말까 다시 기도를 했거든요. 경비가 너무 엄청나게 듭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절 초대해 주신 목사님한테 저희들 먹여주고 재워만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라고 그러셨는데 비행기 값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가는 미국이고 또 남편이 좀 저희 장로님이 좀 몸도 좀 안 좋고 저보다 12살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같이 미국 가서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 장로님이랑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특별한 일은 없고 4군데나 시애틀, 뭐 알래스카 이런 데를 저를 많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제 그러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2주 만에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저희 딸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엄마 저희들이 모르는 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메일이 와가지고 그 교회 리모델링 할 거예요? 그러더래요. 대뜸. 그래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은 성전 건축인데요. 딸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번 가보면 저희들이 가도 됩니까?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어떤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떤 교단이십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어떤 신학을 했고 그걸 이제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엄마 어떻게 하지? 이분들을 오라고 그래요?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내가 볼 때 우리 같이 가난한 교회 누가 부산에서 우리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왜 오시니? 주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오시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저희들을 모셔보니까 이 리모델링 하는 보란티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시면서 리모델링 회사의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뭐 목수 뭐 이런 이렇게 미쟁이라 그러나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집사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그룹이 돼가지고 이미 일본 교회도 가서 교회 그 수리도 도와줘 받고 이런 분들이 유리가 좀 저는 무명한 사람이고요. 저희 딸이 유튜브를 많이 하고 찬양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그 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그래놓고는 일주일이 얼마나 불안한지요. 내가 같은 교단도 아니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오라고까지 했는데 괜찮을까 기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벌써 하나님께서 저한테요 딱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이분들 괜찮은 사람들이야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너무 작은 거에 놀라셨고 여기를 리모델링 해도 됩니까? 그러셔서 일본은 이사를 나갈 때 그대로 다 한국도 그렇죠. 원상복귀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안 돼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들도 놀라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근데 왜 불렸나는 얼굴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그분들도 그 경비를 들어가지고 두 분이 배 타고 오셨대요. 왜 배 타고 오셨냐면 나중에 그 자재를 가지고 올 때를 생각해서 일부러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마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건 보니까 교회는 손바닥만한 교회인데 그거 자기 교회도 아니면서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냐고 이제 그러셨을 때 딱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게 어린이 식당이다. 그러면 어린이 식당을 리모델링 해달라고 그럴까? 이런 마음을 주면서 내 마음은 항상 우리 2층이 교회가 되면 참 좋은데 이거는 저는 우리 식구들은 알아요. 내가 벌써 이건 수년 전 그 집을 살 때부터 여기를 교회로 하고 싶다. 양쪽 집 사가지고 교회를 할지도 몰라. 이러고 산 집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소리가 크게 옆집으로 나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방음이 안 되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품고 그분을 모시고 올라갔더니 이 목사님이요 2층에 딱 올라가시자마자
목사님, 나 막 여기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성전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거는 성전을 하기엔 너무 좋은 이 뭐라 그래요? 정사각형, 직사각형인데 길어요. 저희 2층이.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 근데요. 소리 때문에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를 교회를 내가 드리려고 처음부터 이전하기 전부터 그랬는데 소리 때문에 포기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회사가 방음 전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방음 전문이세요? 그랬더니 방음 이 시설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렇다고 하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2,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냥 시장 조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갔다가만 오면은 근심에 쌓인 얼굴로 이 일본이 너무 물가가 비싸서 한국보다 이 자재가 3배, 어떤 건 5배 비싸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재료비는 저희가 내고 비행기 값은 저희가 냅니다. 그리고 그분들 숙식 제공해야 되고 그분들이 와서 해주시는 것만 보란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봉사로. 근데 다 좋은데 이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제 머리에 또 아니에요. 내가 그분한테 직접 그랬어요. 1,000만 원은 들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500만 원에 다 끝납니다. 근데 진짜 결과적으로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어 보니까 이분이 자재 전반을 다 이렇게 겉에 끼는 제일 비싼 이 방음 처리제를 부산에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잘못 보내셔가지고 그게 계시는 동안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봉사를 다 했는데 뭐 공사하다만 공사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가셔야 되게 된 거예요. 근데 가시는데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것 같으면 공사 빨리 끝내주세요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그 교회가 하다가 말아가지고 저희 집이잖아요. 제가 3층에 사는데 막 으슥으슥 할 정도로 뭐 볼 수가 없어요. 다 이거 까놔가지고 다 그랬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가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7월 달은 안 돼요. 7월 달에 하시겠대요. 6월 초에. 그러면 나보고 한 달을 그러고 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아니고요. 제가 선교대에 나가서 안 됐는데 6월 달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날도 목사님 6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이 날짜를 땡겨달라고. 연락이 딱 와서 내가 한 주간보다도 한 주간 앞당겨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5명이 다 못 오고 4명이 갑니다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깔끔하게 다 이것을 끝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저희랑 같이 그거를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요. 나는 적어도 그분들이 밤새고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주무셨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내가 막 큰 소리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물어봤어요. 비행기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들도 예배 드리고 시작해야죠. 장로교회예요 거기. 저도 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는 거 있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 분 한 분 은혜를 받더니 3일째 되니까 그 목사님 내일은 우리를 다 저도 안수를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매일 밥하느라고 제가 너무 힘들고 자재판 사러 가실 때 무조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제 카드로 막 긁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쫓아가야 되고 카드를 쓰려면 막 그러고 쫓아다니니까 막 저는 너무 힘든데 새벽마다 일본어가 안 되는 우리 부목사가 설교를 못하고 내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막 너무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들도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완전히 고질적인 상처가 치료가 되고 막 내가 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몇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교회를 리모델링 하러 왔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가 리모델링 돼가지고 갑니다. 이러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7월 달까지 지금 이 현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전을 하기로 했어요. 7월 27일 날 마지막 주일 저녁 7시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선포했더니 이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국도 그렇게 일이 없대네요. 그분들도 경제적으로 힘드신데 와야 된대요. 자기들은 정말 이거 일을 해놓고도 아까는 그 중에 한 분은 내가 선교대에 온 거 손주가 오신 거를 알고 뭐 한국은 그런 게 많잖아요.
피자집 가서 이거를 보여주시면 뭐 세트를 받습니다. 막 이런 걸 나한테 보내오시고 이분들이 거기 가셔가지고 있죠. 우리하고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팀장님은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목사님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라인, 카카오톡이 아니라 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라인을 제가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라인 있으세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분 매일 우리랑 같이 새벽 예배 드려요. 이러니까 가셔가도 이분들이 막 사가에 취해 있는 거야. 뭔가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나는 그 9평짜리 그 교회가 이게 뭔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장막절이 있잖아요. 가리 연어 맛절이. 이 장막절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주님이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진짜 독수리 날개 펴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것을 이 후세들이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집을 두고 광야에 나가서 천막 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런 은혜구나. 나는 또 그런 거는 정말 내가 처음 체험해서 그분들이 그리고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좀 찾으세요. 목사님 같이 힘든 내가 여자 목회자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훌륭한 분 많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눈물 흘리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랬더니 그런 교회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선별해 달래요. 돈 있는 교회는 얘기하지 마시고 힘든 목사님들 순서로 하시면 본인들이 우리를 본부로 해가지고 다니시겠다고 저희 가시면서 그 중요한 기재를 다 우리 집에다 맡기고 가셨어요. 그분들이 뭐 같이 하자 이거 일본 선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가신 것도 너무 기적적이고 무엇보다도 그분들만 가신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제가 선교대에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리 약속이 되긴 했지만 미국에 내가 간 그 교회에서 이 일주일 동안 오신다는 거야. 나는 한 분이 오시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장로님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기 일주일 전은 계속 그분들하고 선교 나갔습니다. 일본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그분들 같이 저희 교회가 에스코트 하면서 같이 그러고 다녔어요. 막 육체는 막 진짜 있죠. 막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이 고달픈데 이게 뭔가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카드로 막 긁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자재를 사고 막 다 끝냈는데 아무런 걱정은 안 됐지만 나보다 그 팀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500만 원이라 그랬는데 1000만 원이 더 드셨죠.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기부를 해줬는데도 그렇게 돈이 들었는데 사실 그 공사를 일본에서 하려면 400은 들 거예요. 4천만 원은 들 정도의 전반적으로 완전 천장 다 방음하고 벽 다 방음하고 바닥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아래층 어린이 식당을 그 테라스까지 넓혀주고 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진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는 날 미국에서 오시기 전에 연락이 와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딸이 올려놓은 유튜브를 보고 제가 성도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오신 일본 사카이에 있는 나카다 선교사님 교회가 지금 뭐 급하게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물질이 지금 필요하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1000만 원을 하라고 그러신다. 그러면서 그분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못하시면 제가 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글쎄요. 내가 할 필요가 없게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게 1000만 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넘어가지고 사실 다른 교회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 건축하는데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저기 미국은 인증 그 사진을 찍어요. 막 1000만 원 어느 교회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것도 해보고요. 제가 막 진짜 정신없이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저는요 정말 절대로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죽었다 살아난 간증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정말 완전히 의학적으로도 정말 죽을 정도로 상황에 가서 내가 완전 깨져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순복음에서 배운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는 절대 있죠.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제가 믿고 그리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막 답답할 때 있죠. 남편도 일본 사람이라 어떨 때는 말할 상대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새벽 3시에 주님 해도 들어주시고 뭐 12시에 아버지 해도 들어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도라는 게 있죠. 이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 자녀들 딸이 셋인데 둘이 사모죠. 사위 둘이 목사예요. 일본 목사. 그러니까 나는 애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고 이러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 주님을 믿고 기도한 거, 그리고 오로지 한 길을 그냥 따라간 거, 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저는요 그냥 그 길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제 저도 이제 훌쩍 나이를 먹었잖아요. 이제 몇 년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10년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극적인 마음이었어요. 저는 65세에 그만두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제가 막 지쳐 있었는데 지금은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꿈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막 꿈을 주시는데요. 기도만 하면 꿈이 생기는 거야. 이것도 하면 좋겠다. 야, 저걸 또 저 교회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겠다. 지금도 우리 수련원에 갈 때도 어떤 분이 무료 급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오키나와 사모님이 막 열변을 토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내가 뭐 아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자 목사님들 하세요. 그냥 우리가 목회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료 급식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이렇게 지금 흘러내릴 수 있는 게 지금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어린이 식당이고 하나는 이제부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교회를 찾아서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저는 기도만 해드리고 연결시켜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요 하라고 하는 거에 순종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꼭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거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저쪽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이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시고 순종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를 내가 이제 와서 체험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정말 내가 기도하면 뭐가 좀 됐고 성도들이 막 열심히 응원도 해주고 전도사님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돼요 하는 분들이 내 옆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요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많은 걸 경험을 해가지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 가서 도와준다고도 하셨어요. 그분이 사실 저한테 선교사님 성전 건축할 때 얘기하세요. 제가 2천, 3천은 금방 해드릴 수 있으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나는 그분의 도움은 뭐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있는 교회를 살 때 도와준다 그랬어요. 이 9평짜리 교회를 사라고 나한테. 근데 알아보니까 9평짜리 그 교회가 조건이 그 자연 철거를 해야 되는 자진 철거하라고 나라에서 명령이 나온 지역이에요. 지진이 나면은 그 위에는 그 고속도로가 이렇게 넘어지면 그쪽 동네는 완전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내가 그 얘기만 하고 여기는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나랑은 얘기가 끝난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사실 어떤 분이 도와준다고 어떻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선교 갈게요. 선교원금 가져갑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안 오셨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절대로 이거는 사람을 의지했다간 진짜 이상한 모습이 되지. 이제 와가지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요 기도도 건성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우리가 구하고 막 찾고 막 더 적극적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그리고 두드리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나 무엇보다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집을 위한 지금 뭐 돈을 도와주세요 하고 해본 적도 없고 그게 아니라 요즘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태까지는 저도 도와주면서 목회하자 이렇게 뭔가 나이스한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때로는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동역자들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성전 건축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멋진 교회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어린이 식당이 있고 애들 학교 끝나고 부모들이 없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애들 공부시켜주고 그런 또 시설을 만들고 처치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기독교식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벌써 10수년 전부터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성전이 필요해요. 교회가 그냥 이렇게 하나도 안 되고 매칭되는 교회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담대하고 뭐 정말 그런 상황에서 가는 데마다 뭐 정말 성경헌금 하고 싶어요. 딴 거보다도 건축헌금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자꾸 이쪽 저쪽에서 제가 들려올 때, 야, 내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해도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왜 할까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집을 지어야 하니까. 진짜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달려갈 길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윗처럼 이루지 못하더라도 제가 최선을 해서 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달리는데, 저희 집이 지금 그러니까 1층은 어린이 식당이 됐고 2층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랑 장로님 남편은 3층에 방, 그 잠자는 방만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래층은 이제 식당, 어린이 식당에서 이제 저희들이 밥을 먹죠. 처음으로 제가 그래서 버려봤어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저는 정말 부교육자 하면서도 오사카 교회에서 너무 대우를 받다 보니까 저는 사례도 많이 받았고요. 차도 좋은 차 타봤고요. 그런데도 이제는 있죠.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는 주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됩니다까지 이제 가게끔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내려놓으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다 쓰잘것없는 거 같고 뭐래도 내가 다 주님이 필요하다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래도 놓치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돌아가면 6일 날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주일을 집어넣어야지 저희들이 27일 날 처음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 전날에 21일 기도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오기 전에 선포했어요. 21일 저녁 기도 드립니다. 근데 말이 쉽죠. 저희 부목사 우리 사위는요, 일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애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저희 사모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애들이 고달퍼요. 매일 막 힘들어가지고 이러는데 기도하라니까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둘 다 열이 나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이 교회 리모델링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요즘 내가 하나님, 근데 내가 한국에서 지금 한국 돌아간 집사님들 부부도, 목사님 나는 웬만하면 목사님네 그 옆에 가고 싶어요. 이래도 하나님이 오게 못하시니까 못 오세요. 근데 내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한테 일꾼을 보내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지금 일손이 모자라요.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적당히 구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목사들은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내가 뭐 시장을 봐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피곤해 지쳐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교회가 지금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라 와라 도와주세요. 그런 데는 또 막 짐 싸가지고 가요 우리.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자기 인생에 뭔가 자기 인생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도전만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도전이에요. 정말 이 기도는 마귀를 향해서 봐라,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너네들 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이러고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하나님은요, 내가 꼭 멋지게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연약함을 막 체험할 때부터 그렇구나, 주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는데 뭐를 그렇게 주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지금 원하시는 거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를 내가 안 다음부터 저 진짜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씩씩하게 일할 수 있는 거는 잠을 잘 자기 때문에. 눈만 감으면 자요. 그렇게 잠을 잘 수 있고, 문제가 있어도요 또 가서 이불 속에서 한번 쫙 기도하고 그냥 자면은 그냥 새벽이에요. 참 정말 이러한 거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우리한테 주는 은혜인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영적 싸움을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막 그 신문 기자가 취재도 하고요. 우리 이제 순복음 신문에서 어떻게 알고 오셨는가?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뭐 은혜가 있을 때 뭐 무슨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그러니까 채워줘야 돼요.
정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셨습니까? 1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삶 속에 있는 많은 생각과 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1시간은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지. 막 기도할 때는 어떻게 막 다른 생각도 나고 막 이러시죠. 근데 그런 걸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이 이 SNS고, 우리가 지금 안 들어도 되는 소식들 막 그거 이제 듣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죠. 들은 다음에 그게 우리를 꽉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있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진짜 있죠. 그 가장 나는 악한 거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알아요. 저는 절대 유튜브도 아무거나 안 보고, 누가 나한테 이걸 보세요 하고 보내줘도 저는 점검하기 전에 눌러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똑같거든요. 뭘 봐봐요. 영향을 받죠. 더구나 이 나쁜 영적인 릴스는 그냥 우리한테 작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순수한 믿음을 다 오염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요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도전적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기도에 꼭 시간만이 길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릇을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이 바른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끊어야 될 거, 잘라야 될 거, 안 들어야 될 거, 안 봐야 될 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건강을 많이 생각해서 건강에 좋다는 거 먹고 막 이러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나쁜 것부터 버리라고. 우리는요 그냥 막 이것도 집어넣고, 비타민이 좋으면 비타민도 먹고 막 이것도 먹고 그래가지고 몸속에서 막 그냥 그 뭐라 그래요, 난리가 난대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보도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막 들어놓고 저것도 듣고 막 저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막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믿고 나가야 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지. 우리가 정말요,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종한테도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지 성도들이 나를 보고 은혜를 받지, 절대 있죠. 내가 뭐를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고. 근데 일본이란 나라는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고 살아왔고, 내가 42년째거든요 일본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양육시켜 주셨어요.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고, 초등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를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유명했어요. 지독한 엄마로. 애들을 어떻게 저렇게 기르냐. 순복음만 해서도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극성스럽게 애들을 그렇게 기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 딸의 내 믿음을 도와줘요. 어떨 때 내가 막 이러면 엄마 그거 아니지 않아요? 그래, 그렇다. 진짜로 이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정말 겨자씨만큼만 갖고 있어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있죠. 내가 다 잘해서 지금 저희가 막 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뭐 요만한 거 하나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떤 마음을 사냐면, 제가 좀 긴 시간 목회를 했어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여기 와서 일을 그르치면 큰일 난다. 내가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다 그르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진짜 삽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진짜 자녀들한테, 부사역자한테 순수하게 내가 얘기를 해요. 내가 이상한 걸 얘기해달라고. 진짜 있죠. 우리가 절대 나는 괜찮아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교만하고요. 그냥 잘 나가면 교만하고요. 우리는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우리 아담의 죄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축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받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정말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안 됐잖아요. 근데 오순절 우리가 주의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었잖아요. 실행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치요? 그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작은 내 믿음, 정말 부족한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 우리가요 타협하지 않고 붙들고 나가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기고 성공하죠. 가만히 있어봐요, 뒤떨어집니다. 절대 못 나가요. 영적 세계는 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매일 도전을 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제가 뭐 주의종 하나 흔들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제일 많이 공격을 하죠. 공격을 많이 받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설교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간증을 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심우모 전도사님이 너무 말씀이 좋고, 여러분들이 뭐 말씀으로는 충만하다고 봅니다. 제가 근데 이 신앙이라는 거는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내 신앙도 이 사는 거고, 내가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다 주의 종이니까 자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주의 종으로 사는 거구나, 그런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정말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국 땅은요 지금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여러분들 이 장막절 같은 마음을 갖기 어려워요. 그럴 때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으로 돼서 내가 낮아지고 내 육이 죽어야지 영이 살고, 제가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은혜 짱 하고 받고 끝나는 거, 마지막 시대의 이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이 뭐 7월 내에 무슨 큰일이 일어난다고요?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 애들한테요. 뭐 지진은 어차피 일어날 거니까 물은 있고, 뭐 조금 쌀은 있으니까 만약에 집에서 버티면 먹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걸 준비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정말 우리 한국은 안전한가요? 우리 진짜 있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실례한 얘기지만 내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내가 너무너무 지금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본의 하늘은 틀리고 한국의 하늘은 틀립니까? 일본에 계신 하나님은 틀리고 한국에 계신 하나님은 틀립니까? 일본에 계신 마귀는 틀리고 한국에 있는 마귀 사탄은 틀립니까? 같습니다. 예. 다만 저희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개척교회잖아요. 우리 심은보 전도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지금 많은 또 교회 일꾼들,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직하면 제가 안식년에 오면은, 내가 옛날에는 조이풀 처치를 내가 계속 나가겠다고 그럴 정도로 내가 사모하는 교회 중에 하나고, 이제는 제가요 비추는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그냥 할머니처럼 가만히 저 뒤에서 예배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은혜도 바꾸시고, 제가 안식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제가 나타나면 가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럴 정도로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를 준비를 해야지. 지진, 뭐 일본에 큰 일이 일어난다, 7월 5일이다.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그거 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시고, 제가 7월 5일 날 돌아온다니까, 또 어떤 사모님은 글쎄요 7월 5일 날 밤 12시도 7월 5일이죠 막 이러고요. 재밌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의 끝을 정하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대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싸우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간 군인처럼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응답까지 못 받고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해요. 사람하고 의논하고 내 힘으로 하죠. 저는 너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믿고 그리고 나가고 있고, 감사한 게 저희 딸 사위 다 젊어요. 그리고 다 실력이 있는데 감사하게 저하고 같은 믿음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 젊은 주님의 종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뻐요. 세상적으로 안 나가고 완전히 지금 정말 똑바로 서가지고, 아까 내가 전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역시 심흥보 전도사님이다, 내가 지금 AI 얘기를 조금 하면서 전도사님의 다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남은 자들이 지금 아마 있죠.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너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사님 혼자 기도하셔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꼭 오셔서 못하더라도 댁에서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쭉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꼭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지혜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모든 게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 전도사님이 3년 전에 내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너무 말씀이 좋아서, 전도사님 가시기 전에 선언문을 하나 해주실래요? 그랬더니 너무 그때 힘들고 바쁘신데, 그러면 목사님이 조금 만들어 주세요 그러셨나? 목사님 그런데 전도사님이 다 해주세요. 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난 전도사님한테 받고 싶어서. 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희들이 있죠, 저희 교회 지금도 그 선언문을 일본말로 해서 지금도 쓰고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똑같은 거 전도사님이 해준 거 토도 틀리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우리끼리 어머 그대로 되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선포한 대로 되고 있어.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뭐가 돼서가 아니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우리가 선포한 대로. 순복음이 얼마나 선포를 합니까? 예수의 피로 하는 게 순복음이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한마디 한마디 다 그 말씀과 그리고 선포의 그 항목들을 쓰면서 우리가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기도로 합니다. 세변점에 딱 끝나죠? 그러면 딱 믿음의 선포해가지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한 6가정이 있고요. 나오는 분들은 1가정, 2가정 다 우리 식구입니다. 우리 식구는요 못 도망가요. 다 모여야 되고, 지금 아마 금요철화 때 지금 손주들 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철화 때는 다 우리 손주 손녀들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찬양팀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고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우리가 쉰 적이 없고, 그거는 왜?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끼리는 마스크 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카이 교회 우리 식구들은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이요. 참 제가 막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는 성공하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주시고, 우리가 찾아야지 찾을 수 있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냥 나의 삶에 조금만 문제가 해결된 거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본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완악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깨어지는 걸 보고, 또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걸 보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신도 때도 제가 귀신을 쫓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지 목사들에게만 준 표적이 아니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중 나으리라. 아멘. 이게 다 기도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하셨어. 기도가 부족해서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이 세 세트로 그냥 매일 구하기만 하지 말고 찾아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하면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특히 비추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옛날에 가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망할까 봐 노래하기는 그런데 목소리가 많이 잠겼지만, 저한테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내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도 이 찬양을 드릴 때 가는 교회마다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유리가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저희들 정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를 놓친다면 한순간 나를 보게 되고 연약함을 보게 되고 못 나가요. 앞으로 절대 전진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아.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으며 의심치 말고 기다리며 기도한다면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며 의심치 말고 기도하며 기도한다면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늘 바라보고 별을 세워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한국 비추는 교회, 우리 심웅보 전도사님 교회에서 부족한 여종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우리에게 있는 귀한 특권, 무기, 기도를, 도전하는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저희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비추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